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 29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멸망한 그런 시기가 아니라 2차 침입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차도 있었고 2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백성들, 장로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이제 왕과 또 왕후, 내시들, 또 그리고 이제 귀족들, 또 기능공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간 그 시기가 2차 침입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이렇게 잡혀간 포로들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차 때는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분들, 장로들을 이제 데려갔고, 2차에는 왕궁에 있는 이런 사람들, 또 기능공들을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 바벨론의 남은 자들, 예레미야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바벨론에서 왜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냥 포로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바벨론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남은 자들이라고 했을까? 아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반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일부는 이게 처형을 당했고, 그래서 그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서 선정한 시드기야가 왕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남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그 편지를 쓴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집을 짓고 살아라. 이게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집을 짓고 살아라. 두 번째로는 텃밭을 일구어서 이제 이게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지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와 열매를 먹고 살아라. 세 번째로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라. 그래서 자손을 이제 이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편지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주는 이런 생각은 이제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이제 소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내용, 예레미야가 쓴 이 편지의 내용대로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몸에 좋은 그 쓴 약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몸에 해로운 단 것은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은 싫어하고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은 아마 자나깨나 그들의 소망과 희망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냐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뜰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나깨나 오매불망하는 내 나라, 내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소식에 얼마나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말라.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하냐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때요? 바빌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은 어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7가지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벨론에서. 그런데 하냐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2년 안에 반드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때요?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이제 떠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예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모세이죠. 당시 모세가 살던 시대는 예굽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곧바로 죽여야 하는 것이 이 아기들을 받는 그 산파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었습니다. 모세의 운명도 예의는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때요?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거한 것이 어디예요?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이제 본부 애굽 왕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때 모세는 장차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요셉에게는 오히려 이곳이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만약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런 유혹을 이제 이겨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음을 통해서 요셉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리로 세워지는 이런 발판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원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을 살리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같은 경우, 또 요셉과 같은 경우, 이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망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안으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꾸 그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재촉을 합니다. 분명히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재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갔을 때 어때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즘 한창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그래서 청해진 이제 소주인 우리가 유병원의 사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이단 교주가 자기들의 본부인 금수원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금수원 밖으로 나가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이제 남지 않도록 합니다. 바벨론 생활을 권고한 것이죠. 바벨론에 있어야 생명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 29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 곧 포로되어 가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남아있는 자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여러분 혹시 썩은 과일 많이 보시죠? 이 썩은 과일은 어때요? 그 어떤 다른 야채나 채소보다 냄새가 더 고약합니다. 그리고 더 악취가 나고 더 빨리 썩고 또 그리고 벌레가 더 많이 꼬입니다. 야채나 어떤 채소보다. 왜 그럴까요?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무화과가 썩어 상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무화과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썩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썩은 무화과가 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여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썩은 무화과 같이 되었고 그 앞서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비루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아까 1차, 2차 때 어때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이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이들에게는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공포스럽고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칼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바벨론, 70년이 차기까지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라는 그 그늘 속에서 이제 살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 전쟁은 뭐예요? 1차 침입, 2차 침입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후 폐허된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있어서 기근이 없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1차와 2차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남은 자들에게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기근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살던 곳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 기근이에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 기근이 있으면은 이제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야곱의 가족들, 사르밧 과부, 룻기에서도 보면 나오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어때요? 가뭄이 있어서 자기가 살던 이제 땅, 고향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세계 민족 역사를 보면 이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도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까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이 돌림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돌림병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 들에 있는 모든 이제 가축들이 죽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이러한 그 돌림병, 전염병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이었죠. 이로 인해서 어때요? 전염병이 3일 동안 있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장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바벨론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극진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안전 속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70년의 그 삶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70년 동안 어때요? 그런 생활을 안 하면은 죽잖아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어진 그 바벨론 안에서의 삶을 열심히 이제 살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손을 낳고 계속해서
이제 자손을 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은 재앙으로부터 피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이들에게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떠한 그 어려움에 있든지 어떠한 그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고, 떠나라고 하면은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또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할 텐데, 이러한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함께 머무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기쁨이 2배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한 주간 우리를 행복하게 하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후반기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사랑과 화목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